이 앞주일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앞주일을 첫 주를 5월 첫 주는 원래 어린이 주일이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날 주일이고 네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가정의 부부의 날, 이런 식으로, 그거야 맨날 1년, 새해 바뀌면 매 5월 되면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부모가 복이 되고, 부부가 행복하고, 이렇게 되려면, 다른 것 아무리 노력을 하고 부부 10계명을 100번을 외워도, 가정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녀는 이랬고, 부모는 어떻고, 이걸 아무리 얘기해 본들, 그래 말입니다. 좋은 소리죠. 그 수준 가지고는 인생이 변하지 않고, 희망사항이야 좋지만 실제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조상에게, 여러분을 가르치는 만남의 축복에게, 스승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부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 땅의 소속은 두 가지입니다. 영의 소속 아니면 육의 소속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영의 소속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소속이라는 말이고 육의 소속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소속이란 말입니다. 사단의 소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사단도 영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런데 속이는 것은 뭘 가지고 속이느냐? 육을 가지고 속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럽니다. 여리고를 정복한다 그럽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럽니다. 택도 없는 소리라 그럽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냐 그럽니다. 요즘 이것 싸움입니다.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의 싸움입니다. 이 앞주일에 우리 이은순 권사님하고 김영순 권사님, 김치현 전사님 여러분이 의왕 쪽에 톨게이트에 있는 땅을 보고 오셨다 그래요. 저도 아직도 안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봐라 이런 메시지 중에 몇 번 얘기했을 뿐인데 그분들이 스스로 가서 땅을 봤다 그래요. 근데 땅이 좀 좁더라고요. 580평이라고 왔어요. 제가 이거 좀 좁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교회 돈 많은가 보다 그런가 봐요. 좁습니다. 그런데 돈 없습니다. 뭔 있느냐? 무엇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질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직도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입니다. 꼭 믿게 되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 여러분이 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이런 모든 거 생각이요. 요거요. 오늘 치유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기업, 부부, 가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가정의 달 아무리 1000만 번 가정의 달을 매달이 1년 12월이 가정의 달이어도 가정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번에 대구 집회 갔다가 순천 지교 예배 드리고 왔는데 목사님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만났어요. 대구 집회 월요일 날 첫 저녁엔 우리 대학선교국 국장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한테 많이 좀 제가 얘기를 잠깐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그리고 국장하고 단독으로 그 방에 들어가서 놓고 오고 들어가서 그 방에서 둘이 단독으로 좀 얘기를 깊이 했습니다. 결론은 뭐라 그랬냐? 대학선교국 회개해야 된다. 그거 하나의 핵심 포인트하고 두 번째, 그리고 대학선교육 열정 회복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랬더니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든다. 회복이 아니고 처음부터 없었던 거 아니냐. 진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되어지도록 도와야 된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일을 안 하려면 복음을 위한 사람들을 막지는 말아야 된다.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지. 대학성경은 지금까지 그래놓고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커녕 인간 앞에서 미안한 얼굴도 안 보인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광주 전도학교와 순천 RTC와 목포 전도학교를 개설을 하고 순천 RTC 만들면서 거기에는 거의 1억이 넘게 투자가 되고 우리 본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돈 내는 거 있습니까? 10원도 안 내놨습니다. 그 정도 투자해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학을만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오철로 국장을 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세우자고 얘기해서 집회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안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면은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호남담에 가서 인기가 너무 있으면 자기 교회들 목회가 위축될까 봐서 여러 가지 사실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을 지워볼 수가 없어요. 그랬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명을 걸고 네가 호남 땅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무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 성도를 뺏어간 것도 없고 내가 다른 거 한다는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까? 제가 혹시 실수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혹시 그런 거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한마디도 말 없이 강의 가려고 그러는데 강사 바뀌었대요. 오지 말으래요. 뭔 말이냐? 그랬더니 강사가 바뀌어졌대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하고 있다가 막히면 다른 곳으로 갔어요. 바울처럼 여기에 막히면 저쪽으로 갔고 여기서 쫓아내면 다른 쪽 갔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칭찬해주고 오라 걸고 막 격려하고 박수 쳐주면 하고 김 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막 핍박하고 막으면 그만 때려치고 기분 나쁘면 거기 사명자인지 하시면 그건 사명자 아닙니다. 그건 취미 활동자지. 혹시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을 드려야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이 맞다 그러면 오케이 달링 땡큐 주저함 없이 가야 됩니다.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막았습니다. 광주에서도 맡겼고 순천에서도 맡겼습니다. 제가 호남에 대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KTX를 타고 목포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목포는 어디입니까? 끝과 끝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목포에 가서 목포대학에 문을 열었습니다. 열면 역사 일어났습니다. 2주, 3주도 안 됐는데 40명, 5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대학생들이. 광주에서 다른 쪽에서 오게 됐습니다. 또 소문 듣고 본부가 얘기하지 않은 다른 것을 만들어서 불법이라고 또 막았습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파송하셔서 하시라고. 본부라는 것이 그것들이 바로 그때 말한 대학성교육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맡겨줬습니다. 두 말도 없이 맡겨주고 빠져나왔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알고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자기들하고 싸워서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말빨이 없습니까? 내가 같이 붙어서 싸우면요,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 순천 대학 전도학교 강사 두 사람을 거치는 동안에 6개월도 안 돼서 내가 그래서 예언했습니다. 4개월 늦으면 6개월 안에 안 된다. 열심히 해라. 후배가 거리 강사로 갔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어요.
왜냐? 본부에 파송했다 이거지. 친하고 막 밥 같이 먹고 막 놀러 잘 다니고 이런 친구들입니다. 웃기죠? 자기 유익이 된다 그러면 물불도 없고 오아래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순천지교에 그 대학 RTC 문 닫아버렸습니다. 이번에 수요일날 저녁에 순천에서 내가 강렬하게 순천에 갔기 때문에 얘기했어요. 문 닫아버렸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지금도 우리 순천 지교회 앞에 이렇게 하다 조금만 우측으로 나가면 간판 그대로 있습니다. 유리창에 썬팅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비어 있습니다. 반쪽은 다른 곳에 쓰고 있습니다. 그때 에어컨, 뭐 선풍기, 의자, 뭐 이게 식기, 직기들, 뭐 칠판, 뭐 이거 각 교회에서 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신하고 이제 헌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 닫아버리는 저들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했던 것이 찾아간다고 다 찾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성도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거나 집을 이사가거나 미국으로 이민 가거나 어디로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지금까지 헌신한 것, 헌금했던 것 내놔라 그러고 찾아갖고 가냐. 목사들의 수준이 뭐 이러냐. 너무 안타깝죠? 내가 목사들 힘을 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중심으로 해서 생긴 교회가 우리 순천지교회입니다. 왜 그러게 됐냐? 그 와중에 구례 지교회가 문이 열린 거예요. 자기 교회 부목사들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자기 지교회를 삼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쪽 교회에서 노때 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게 아니야. 누가 가라는 게 아니야. 전라남도에 있는 전남노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황 목사가 임시 당회장 해라. 왜냐? 황 목사가 하면 우리가 이 교단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단으로 옮겨가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노회를 임시 노회에서 통과를 시켰다니까요. 그래 놓고는 저를 오지 말라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나를 잡아먹을 듯이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겁머 술수에 막히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 난관에서도 얼굴 안색 하나도 변하지 않고 어렵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힘들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왜냐? 힘 안 들었기 때문에. 외롭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왜냐? 안 외롭기 때문에. 왜냐? 여러분 같으면 외로웠을 겁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거의 100%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교회, 본교회도 힘들지.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니까요. 하나님, 이럴 때 생명을 끊고 싶은,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드나 봅니다. 이럴 때 불신자 같으면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보입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아멘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그냥 하는 건 줄 아십니까? 농담 아닙니다. 인생이 농담이 아니고 특히 여호와 하나님은 농담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 농담으로 믿지 말고 가볍게 믿지 말고 대충 믿지 말고 그래서 설마니 얘기하지 말고 쉽게 평가하지 말고 쉽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기분대로 여러분의 성품대로 아주 저속한 표현이라면 꼬라지대로 예수 믿지 말고 상처대로 예수 믿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주를 믿으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냐?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부부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하기 바라고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는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박중근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는 문화복지형 교회를 딱 얘기하는데,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그 시스템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구나 하는 거요. 제가 성도라면요, 저 같으면요, 내가 가진 것 100%를 다 투자해서 함께 그것을 만들어 보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의 학업, 특히 학원, 앞으로의 전문성, 우리 부모님들, 노인들의 이 어떤 그 안전, 또 부부들의 어떤 활동 생활, 그 안에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인도받겠어요. 그게 뭔 말인지 무엇인지 아직도 모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취직 걱정도 없고 우리 노후 걱정도 안 해도 되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진짜 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최고의 응답의 축복의 삶, 전도가 되어지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직장 생활하며, 뭔 말인지 알랑 모르겠네요. 직장 생활하고 우리 자녀들 학교나 미래 걱정 없이 사는, 꼭 이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리고성 무너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너무 쉬운데, 지금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어떤 로컬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 학교들보다는 그 현장에 있는, 지역에 있는 파라 학교가 더 많습니다. 이 로컬 스쿨도 있고요, 파라 스쿨도 있어요. 특히 파라 미국 학교가 거의 80%는 지역에서 지역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이 그런 학교들입니다. 거기에 90% 이상을 교회에서 교육을 해요. 그게 정규 학교입니다. 네. 이 교회에 모여서 국어 배우고 저쪽 교회에 모여서는 수학 배우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딱 연합돼 가지고 그 연합체로 인해서 학교가 이루어져요. 여러 가지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우리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왜냐, 로컬 교육에 그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이 이제 순기능을 앞지르기 시작할 정도가 아니고 이제 역기능이 완전히 우세할 수준 돼야 버렸단 말이죠. 지금 로컬에 있는 학교들이 좋은 쪽만 있는 것이, 옛날에는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 문화적인 어떤 흐름이, 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 교사님이 스마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개념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지식을 전달받고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개념이 바뀌었어요. 왜냐? 얼마든지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지식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꼭 선생이 아니어도 공부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선생들 앞에서 굽실거립니까? 그래버리면 뭐가 다르냐? 군사부 일체란 말하고 틀려져 버려요. 군사부 일체란 말 아십니까?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같다. 일체란 말이에요. 군사부 일체. 예. 요즘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이 여러 가지 그 윤리 도덕의 개념도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부부 유별, 예. 부자 유친, 부무 유신, 많이 변했습니다, 그거. 예. 근신유의. 지금 내가 뭔 말하고 있죠? 현주야, 지금 내가 뭔 말하냐? 그거 스마트폰 열어보면 알아. 모른다고 뭐 기죽을 거 없어. 왜냐면 스마트폰 열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선생하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옛날에 우리가 알았던 선생과 제자의 그런 관계적인 것은 이미 이제 끊어진 거예요. 왜냐? 지식 전달하고 말고 직업 유지하고 또 모여서 자격증 따고 이런 수준의 어떤 내용만 되니까 학생들이 몸이 건재해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탈 행위와 여러 가지 어떤 생각지 못한 다른 일들이 창출되고 있다 이 말이죠. 학원 폭력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이 자녀들을 방황시키는 겁니다, 다시는. 그러면 세상 핑계만 대도 되겠냐?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럴 놈들이 그러지. 그래 않을 놈들은 어떤 환경에도 그래 않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교회관과 어떤 신앙관과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의 되어질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 요걸요 지금까지 생각까지 끝에서 못 벗어나면요 지금 한국교회는 20년도 깁니다. 20년 안에 유럽 교회나 미주 교회보다도 더 형편없이 실패합니다. 내 말 꼭 기억하시고 두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한국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이거 목사님 큰 교회 목사들 그렇게 했는데 뭐 짤까는 교회에서 무슨 뭐 준비 어쩌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웃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쪽수의 다수결에 기죽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충훈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그럴 때, 나 기운을 많이 받았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까지 줘서 다 구원하고 살려놨는데, 네. 우리는 다 받았는데 불평, 불만, 원망이 하고 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진짜 일주일 내내 기도하신 거 맞구나. 은혜 받은 거 맞구나. 그리고 문화복지원교회 대해줘야 될 미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 있죠. 무슨 말이냐? 유럽교회, 미주교회가 틀렸다, 복음이 없었다, 힘이 했다,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교회가 못 쫓아간 거예요. 문화와 사상과 흐름을 교회가 끌고 가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끌고 가지 않으면 끌려가게 된다. 선교사도 파송에 가지 않으면 쫓겨나게 돼요. 어차피 가야 되는 건데 쫓겨갈 것이냐 쫓겨나서 갈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정복하며 갈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구원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잖아요. 그걸 보고 속국포로 유리 방황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 생명과 제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 수명, 젊음, 돈, 땅 문서, 또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직업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 거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이 말을 오해하는 자는 뭐야 할 겁니다. 뭔 계획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걱정할 겁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말에 걸린 게 많아. 왜냐? 가진 것이 많아서 걱정해요. 두 번째,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이판 사판 좋은 거니까 아멘. 세 번째,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안 힘들고
네 번째, 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가진 것 많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아멘. 왜 아멘 하니? 우리 동의만 아멘 하고 있네. 네. 이게 멍하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니까. 우리 동의처럼 샤프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예배 드릴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여호와의 말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믿습니까? 진짜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앞서 일하시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잘할 얘기 아닙니까? 교회 다닌 사람은 이거 얘기 계속 몇 번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다시 말하면 팔자 운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태어났어요. 저희 사촌 동생 하나가 얼굴도 잘났고 참 잘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가 얘기 않겠어요. 지금 엄마 아버지가 좀 교만했더니 여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조금 더 느껴지는 건데,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월남 포대장 갔다가 월남전 끝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전쟁터에서 들어오는 게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그 포대장이었는데 딱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만화책 보고 아버지 왔는데 쳐다보도 않고, 아버지 왔다 그러니까 아빠 왔냐고 얼굴만 보이고는 만화책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열받았어. 얼굴 붙이고 있는 부채 있잖아요. 저부터 폈다는 거. 그걸로 엉덩이를 일어나고 때렸는데 그 자리에서 마비가 됐어. 지금까지 못 고쳐요. 그 사람이 지금 목사되어 있습니다마는 참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고칠 수도 안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바울이 막 어떤 일을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병자들, 귀신자들 다 치유하고 고치고 해방시키고 하는 거, 그거 바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지는 정작 해결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이 고쳐달라고 3번을 정말 중심을 다해 생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 왜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 보니까 내가 이것이 아니면 자고하고 교만해질까 봐서 그런 가시를 내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혹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거 있다 그러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가시, 너무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심부름지 않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그러시기 바랍니다. 뭔가 모든 문제 해결받고 막 승리하고 막 응답받으라고 마음이 좀 더 컸을 텐데 감사하시라 그러니까 또 저런데 금방 동기 드러나요. 그래도 좋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콧들을 해갖고 끌고 다니시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삐딱하게 나가봤자 지만 손에 왜냐? 뭐가? 이 가시덤불을 뒷발질하면 그게 뭐이 저거? 말 엉덩이에다가 이만한 동그랗게 달아낸 식객에다 밤송이 같은 요것을 달아놨어. 그러면 살짝 움직이면 이게 저절로 움직이니까 바늘 엉덩이를 여기에요. 가시가 턱 찔러요. 찌르니까 움직일 거 아니야. 더 빨리 움직이면 요거 더 세게 툭 때려요. 아이고 뜨거라고 뛰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파요. 어떤 게 제일 나서요? 가만히 있으면 가시덤불이 엉덩이를 안 때려요. 뭔 말인지 알란가?
성경에 그렇게 가시덤불 뒷발질하기. 인생이. 꼬라지대로 살아봐야,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살아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엉덩이에다가 가시채를 달아놨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여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나이다. 성질대로. 그건 따라서 해야 돼. 성질대로. 더 좀 독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살지 않도록 복음대로 시간표대로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이 안 회복되어지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적인 사건.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안진뱅이는 참 직업 선택을 잘했다. 위치 선택을 잘했다. 여러분, 장사할 때 그게 중요해요. 아니, 안진뱅이가 할 거 뭐 있습니까? 전문성을 살렸어요. 사람들을, 자기를 딱 쳐다보면 사람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얻어먹기를 했어. 야, 직업 선택 잘했죠. 두 번째, 위치 선택 잘했어. 다른 데 가면 돈 주도 안 해. 성전에 문 앞에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주일날 이 시간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철 타고 있는 어떤 사람들,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요, 배로 뭐 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로 한 90% 나오는 노래가 뭔지 알아요? 찬송가예요. 나무에 미탑을 거기 끌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이 있나 봐라고요. 배 밀고 다니는 사람한테 그 길거리에 거름병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무에 미탑을 이러고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 봐냐? 봤으면 얘기해요. 거의 다 찬송가 얘기합니다. 왜냐? 남의 미탑 이런 사람들은 재수없다고 안 줘요. 옆에 안 가요. 그래도 돈을 주는 사람이 누가 준다? 기독교인이 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머리를 돌려면 좀 제대로 보려면 제대로 봐라니까. 예? 전철에 돌아다니면서만 유행가 틀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데 거의 90%가 찬송가 틀고 다닌다니까. 왜냐? 찬송가 틀고 다니면 불도들 돈 주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러면 불도가 아이고 감사하다 하고 죽으세요? 그래. 이게 불도는 포기한 거요. 예. 남녀 호랑이께 다 포기했대. 뭐만 기독교인만 줘도 먹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기독교인 호집원이가 나 이런 인간미에는 약하다 알고 있어요. 참 여러분,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았어. 또 안진뱅이가 뭐 했냐? 구걸했어. 그런데 또 안진뱅이를 매일 업어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 육신의 봉사, 달란트 봉사, 여러 가지 봉사해준 사람이고 도와준 사람이 있어. 안진뱅이 수입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자 되어봐야 안진뱅이, 아무리 도와줘봐야 안진뱅이, 그거는 해결 못해요. 돈으로, 네가 원하는 돈으로, 너희가 벌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 돈, 은금, 그때는 돈이 은금이니까 그걸로 네 인생 문제 해결되냐?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러나 진짜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있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인데 그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수 말하면 죽인다고 하는 성전이요.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 얘기하면 죽인다고 그것들이 협박하고 공갈 쳤던 그 성전, 예수 얘기만 하기도 불편한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attention, 주목, 날 봐라 한 말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그 자체도 대단히 뭐인데 용기 있는 건데 예수 얘기면 죽인다는데 예수까지 죽여버린 사람들 앞에서 예수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도 조용히 귀에 대놓고 예수는 내가 주네. 그래 안 했다니까. 큰 소리로 날 봐라 주먹. 우리 학교 가면 차리엇 격려하잖아요. 그게 영어로 차리엇 그러면 주목, 이게 뭐랄까요? 집중, 그런데 attention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인사를 할 때 뭐라 그래요? bow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요 주목시켰다니까. 그리고는 사람들 같이 다 보이는데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려라.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거든요. 그분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성령 임할 거라는데 그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기도한 대로 뭐가 왔어요?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와버렸거든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주의 이름을 확장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할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고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사명 그래 내 인생은 지금부터 그 일로 해 살겠다. 여러분 부활주일 이후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를 믿는 사람들 기도했더니 성령 임했대요. 성령을 믿는 사람들 성령 받았더니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짜 옛날에 예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달았어요. 사명을 믿는 사람들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지금 그렇게 6째 주를 쭉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다니까. 이번에 순천 가서는 어떤 목사님들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메시지의 흐름을 얘기하면 자기들은 메시지 포럼 강단 포럼을 쭉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정말 포인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금요일날 저녁에 안 오신 분들을 손해보셨는데 금요일 철야 예배 때 그랬습니다. 지금 부활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믿는 사람들, 기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을 믿는 사람들, 사명을 믿는 사람들, 오늘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공통 분모가 뭐라고요? 공통 분모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깨닫게 되길.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으며 정가를 받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을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있게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안 되더라도 입을 바르게 쓰시기 바랍니다. 안 되더라도 여러분 또 안 믿어지더라도 말은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하고 로마서 10장 9절 11절 쭉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인데 로마서 10장 9절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영접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인생이 재밌습니까? 한번 물어보자.
인생이 재밌냐고. 여러분, 요즘 인생 재밌습니까? 아니, 인생 재밌냐고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실까? 방견봉 성도님, 인생 재밌습니까? 아, 재밌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합니까? 아, 예. 아, 행복하시겠네요. 근데 진짜 행복합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끝발이 있고 권능이 있고 군대가 있고 세상적인 위치가 있다고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지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러니 나타난 예수 그럴 때 일어나 그랬겠냐 이 말이요. 그들이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니요 죽으려고 환장해서 그러는 게 아니요 뭐해서 그런 거요? 끝발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배경이 있었어요. 뭐냐? 주님 살아계셔. 인생의 생사하고 생명을 주하는 예수가 살아계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요. 허상이나 막연한 이론이나 논리나 가능성이나 어떤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실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성취될 말씀 속에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 그거 믿음 아닙니다. 좋은 말 같습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 거의 다가 뭐냐면 긍정의 힘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닙니다. 복음의 힘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건 사단의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들 여러 가지 뭐 긍정의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얘기들 책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책들이요. 되어진다는 사고관. 여러분, 그 텔레비에 마누라 14지만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거기 선전한 사람. 천호식품 회장 아닙니까?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막 적극적이더라고요. 마늘 엑기스, 선전하려고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밥도 안 먹고요. 그 마늘 엑기스만 마시고 뛴 거요. 그것 증명한다고. 그 정도로 열정은 있어야 돼요. 사업을 뭐 장난하신지 아십니까? 대충 차려놓고 길거리에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응답받아요. 내가 이 앞줄에는요, 우리 사모님하고 잠깐 쭉 얘기했는데, 뭘 탁 보고 착안했어요. 뭐냐, 앞으로 누구요, 어떤 분요, 대박을 만들어줄, 어떤 아이 지금요, 대박을 만드는 사업을 좀 구상해 놨어요. 근데 약간 그 사람이 그 아가 웃기만 좀 하면 돼요. 약간 웃으면서 도전하면 역사 옛날 그런 내가 대박 상품을 발현했다니까. 두고 바라니까요. 예. 그거 텔레비 나온 사람 보니까 뭐냐면 하루에 못 팔면 150만원, 조금 팔면 200만원 판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면 일주일에 11주 한 200만원 넘게 하겠더라고요. 내가 갈르게 너는 12주부터 계산되잖아요. 내가 누군데 그 계산 안 되겠어요. 예. 거기다가 성교비 한 그 정도 벌려면, 이것 갖고 충분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좀 웃기만 하면 된다니까. 돌부처처럼 인상 딱 쓰고 이러고 있지 말고 웃기만 하면 돼. 그것도 얼굴도요, 이게요, 마음속에 있는 뭐죠? 그 표현이거든요. 항상 웃고 다닌다. 마음속의 표현이 그래요. 여러분, 그놈하게 인상 쓰고 다니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탁 하고 폰 잡고, 뭐 다니죠? 나 그런 사람들 보면요, 영 속이 역겨울라 그래요. 그래갖고 어찌게 될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행복합니까? 내 영혼이 깊은 데서, 그 다음 뭐예요? 짜증 열받음이 묻어나네. 그래요?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할렐루야. 하늘 곡조가 언제나 내게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다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에 의하여,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게. 그래서 말도 행복한 말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으따, 니 진짜 참 용기 있다. 탱크 숨겨놨냐? 그걸 안 하고, 여호수아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의 정당군들이, 니는 무슨 탱크 숨겨놨냐? 속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탱크 수천 대보다 더 힘 있는 누구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언약 약속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믿고 있고 아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왜곡된 믿음이 치유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치유되어지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귀가 세상적인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로 열려요. 그러니까 귀가 치유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의 눈이 치유되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되어야 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죽으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좋아하시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치유되어야 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목표, 내 인생의 어려움, 육신적인 것 그거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계획을 구하라.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여러분의 생각이 사상이 치유받아야 복음화돼야 기도가 회복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살나게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된 이유가 응답이 안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한 번도 체험을 못했더니 뭐라고 생을 걸겠습니까? 맨날 걱정하고 근심만 하지. 정말 기도 응답이 체험되어지면 뭐가 되어지죠? 그때 삶이 회복되지요. 사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사도행전 9장 31, 32절 보니까 그 이름으로 베드로가 중풍병도 고쳤고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 보니까 들어가라는 여인도 고쳤어요. 들어가는 다른 이름이 뭐죠? 다비다입니다. 다 비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싹 비었어. 그리고 그리스도로만 채웠어.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아나 버렸어. 옆바에서 들어가라는 다비다를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거쳤습니다.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최고가 되는 그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정말 시대 살릴 주인공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주여 주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 말한 김에 주여 한번 외치고 그 이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무능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옵시다. 우리 한 10초만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길 원합니다. 일어나 강건하게 되길 원합니다. 일어나 유능하게 되길 원합니다. 일어나 부자 되길 원합니다. 일어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눈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혀를 치유하여 주시옵시사.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답게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증인되도록 그 이름의 능력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